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가르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십니다. 모든 기도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부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부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복음서에 주님의 기도가 21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매번 주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십니다. 딱 하나만 예외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주님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실 때만 하나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극심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 같은 큰 고통 중에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 하고 부르셨고 모든 나머지 기도에 언제나 아버지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대목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실 때는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하고 단순한 신뢰가 묻어나는 조금의 의심과 주저함도 없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품을 많이 누려야 합니다. 대승덕 신부님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가 우리의 본성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 노동처럼 여겨지고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누리는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길에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짐스럽고 어려운 자리에 아버지하고 부르면 왠지 모르게 이 짐이 내 것이 아니고 그분 짐이구나 하고 느껴지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부름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누리고 자녀로 아버지를 부르는 현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껏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서 뭘 구하십니까?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은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버지여 하고 뭘 기도하시나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놓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합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초기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괜찮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저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은혜구나, 내 안에 어떤 자질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택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하기 원하셨던 그 일들을 다 순종하십니다. 사람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으십니다.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온갖 욕을 다 들으시고 그런 중에도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론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변론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데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며 수고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끝까지 완주하는 부르심입니다. 잘 달리다가 순간 멈추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그런 말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할까 하는 순간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은 끝까지 완주하는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추는 부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처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삶의 잔가지들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부르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마치고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를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십니다.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소유로 주신 사람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혼자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분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